자,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임계점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음이 한 덩어리 있는데 열을 가했더니 녹아서 물이 되었고, 물에다 계속 열을 가했더니 수증기가 돼서 공중으로 휘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그릇이 되었을 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시점을 가르쳐서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변화의 시점이고 새로워지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권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다가 보면 아이가 평탄하게 자랐으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지만 너 여기 가라 그래도 꼭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비 오는 날 보면 애들한테 옷 젖지 않도록 우산 쓰고 학교 잘 갔다 와라 그러면요, 애들은 우산 쓰고 꼭 물운덩이에 첨벙첨벙 그래 가는. 야, 엄마가 옷 젖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가냐고 쫓아오면서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물웅대에 털썩 넘어집니다. 그럼 엄마가 옆에서 커 봐라 이놈아, 넘어졌잖냐, 옷 다 젖었잖냐. 그러면 걔는 다음에 물웅대에 또 넘어집니다. 자기가 넘어져서 엉덩이를 찌고 욕을 막 하면서 그 물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넘어진 아이는 다시는 물웅대에 안 넘어져요. 넘어진 게 나쁜 것을 아니까.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 넘어지질 않죠. 근데 엄마가 욕을 해주고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면 거기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임계점이 참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신앙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이 뻔히 보여서 주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본인이 깨닫고 일어나면서 느낌을 가지고 다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안 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적, 정신적인 지도자이고 신앙의 지도자이고 또 모든 정치와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이지만 당시 구약에 보면 사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거의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구약을 읽어보시면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는 것마다 여러분 다 망하고 안 되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무식해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인생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런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외국 목사님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또 어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력을 보면 어릴 유아 시절에 참 불우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이 성공되는 기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부터 인생의 성공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유명한 정치가들 또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열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우시면 여러분 인생 다 성공적인 인생이 돼. 지금보다도 여러분 엄청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2023년도에 한번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회복, 축복의 회복이요.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아합은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사정할 뿐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도 다 결정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합이 악한 통치를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장가를 잘못 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하고 그것도 일개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와서 이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 됐으면 나라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사치와 자기 향락에 빠집니다. 그 향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자기 궁궐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신전에 바알 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경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추한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왕비가 권장하는 신이니까 잘 보여야지 성공하지 않습니까? 승진도 하고 또 승진해야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또 밑에 부하들도 많아지고 윤택한 인생이 되니까 그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 가서 절을 하고 뇌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것도 지도자인 왕이 그런 모습이 되니까 백성들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또 어쩌다가 한번 좀 진보적이고 선을 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발언을 하면 종교의 편향이라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도끼 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치에서 사는데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다 우상숭배에 타락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엘리야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지도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되어서 자기
제자를 세우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1장, 2장, 뒤에 있는 3장 보면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제자를 두고 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기 산골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지. 내 가진 갖고 쪼물락 해가지고 어떻게 잘하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내 힘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 안 해요. 지가 했다 그러지. 장사를 해도 돈 많이 벌면 내가 수단이 좋아서 장사를 잘해서 돈 벌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농사만 짓는 이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지나다가 보니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시는, 야 엘리야야, 내가 너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부르려고 하는데 네가 하는 일을 좀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에 빠지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가는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야, 네 앞에 지금 누가 보이느냐? 저 한 사람이 밭 갈고 있는데요, 가서 그 사람 네 제자로 삼아라.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엘리야가 그랬을 줄, 하나님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낫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저 농사밖에 모르는 저 사람 불러가지고 뭘 가르치고 언제 제자 만듭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비록 농부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은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체면, 자존심, 세상에서 좀 얻은 것 가지고 큰 소리치고 자기 존재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높이 되는 것이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 일생 동안 일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일할 동안에 네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썩지 않을 일, 영생의 일. 주님은 육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땅의 꿈과 소망을 갖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엘리야는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계획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 부르게 하셨고 그를 쓰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쓰시는 그 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는 자로 열심을 다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시점, 그 이후, 그 순간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찌해서 어떻게 해서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귀중한 믿음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보물을 다루듯이, 믿음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보물을 다루듯이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어요.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여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불병거를 태워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너무 놀랐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제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너 데려갈 테니까 만들라 그러니까 자기들 생도 중에서 누가 제자가 될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배우잖아요.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이제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배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죠. 엘리사가 선생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가진 그 은혜를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소원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보세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께서 보인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질 좋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고 가져온지라. 21절 22절 쭉 읽어보면 물을 이제 변화시키는 엘리사의 사역이 올라가신 후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절에 읽으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자기 옷을 2개로 찢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선생님을 쫓아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아가면서 선생님 가실 때 제발 저에게 선생님의 그 놀라운 비결을 좀 가르쳐 주고 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음식도 그렇고 잘하는 건 비결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제자인 엘리사가 쫓아가서
여러분, 밥 갈다가 불을 받은 엘리사가 선생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웠는데, 이제 선생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려가실 때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그것 좀 알려주시라고 쫓아가지만은, 선생님은 옛다 여기 이렇게 가져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타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에 놀라가지고 그가 분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것을 찢었다는 것은 신앙의 의미로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는 회개할 때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회개할 때, 나를 찢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마음에다 부어주실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남자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술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요즘은 여러분 참 자유롭고 개방입니다마는 저도 길을 지나다 보면 식당 앞이나 건물 입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면 남자 여자가 같이 서서 핀다는 거예요. 옛날 여자분들 담배 피우는 모습 거의 못 봤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회가 그런 사회였잖아요. 술, 담배 남자만 하는 것이 여자는 못한다. 금하였고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래. 여자분들은 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요즘은 남자들, 여자들 같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건물 앞에서 담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 매년 새해가 되면은 꼭 그걸 결심하는 분들이 몇 사람씩 꼭 있어요. 근데 한 1월 말쯤 돼갖고 집사님 담배 끊었어요? 그럼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1년 동안 결심해도 한 달을 못 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거기에 습관이 되고 인이 배어서 잘 안 된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으면서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애통하는 마음을 그 앞에서 나타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왜 그가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진실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는 눈이 멀은 사람이 되었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쓰시려고 사울을 택하여서 불렀다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완전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울이 눈이 열려지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렀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는 머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에게 와서 사울아 가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쓰신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기름 부을 때까지 그는 훈련 과정 속에서 그 의미 속에서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그를 데려갈 때 옷을 찢으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곳까지 쫓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진짜 마음을 굳게 가지고 헌신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냥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순간의 짧은 기도가 아마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누구의 옷이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나머지는 이 몸에서 떨어진 옷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가 세상에 살면서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 비로소 엘리사가 선생님이 행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남을 증거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고 시한이 차니까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리를 걷어붙이고 건너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고쳐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되고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일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 이후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그런 사역을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굶어 죽게 생기고 자녀들을 이제 일시키려 종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가난 속에 있는데 기근과 고난 속에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했더니 그 가정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가뭄 속에서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더 넘어가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나라의 전쟁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람을 크게 이기도록 축복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고난 속에 우리 인생을 마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 충만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아들 준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교회에 신년이 되어서 부흥성회를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위해서 오신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이번에 부흥회는 꼭 고침을 받아야 될 우리 교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준철이라는 우리 청년인데 이번에 강사님이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자초지정을 얘기해 봤는데 그 아이는 전임 목회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기회가 돼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 아이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 아니 너희 아빠가 목사님인데 지옥 가다니 말이 되냐? 그래도 우리 아빠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다니고 병원에 갔다 오고 그런 아이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벌 줘서 우리 아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이유는 우리 아빠 지옥 가라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강사가. 그랬더니 쭉 자기가 지나왔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좋은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서울대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과가 상대잖아요. 여러분. 서울 상대. 제일 유명한 과 아닙니까? 법대나 뭐 의대보다도 더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이 아버지가 서울 상대를 머리가 너무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 상대를 나와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공부도 하려고 갔다가 미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외국에 공부하는 거 배경 없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학비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살림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이미 아이들을 하고 같이 미국을 갔는데 생활이 여러분 좋을 리가 없죠. 돈 벌기에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그래서 근근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교회로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이 불행하게 죽었는데 암에 걸려서 죽으셨어요. 참 목회를 좀 더 하시고 그래도 될 그런 형편에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나오고 교회는 후임자를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전보다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신년이 되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강사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가라고 자기는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유학을 갔는데 아주 어릴 때 갔는데 6살 전에 갔는데 6살 되기까지 한 2, 3년 동안 이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고 직장으로 일터로 쫓아다니고 학교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회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아이를 돌볼 새가 없어서 애들 둘 보고 야 너 집에서 놀아라. 동생하고 잘 놀아.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맨날 둘이 동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자꾸 울어.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엄마는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동생을 맡겨놓고 날마다 웁니다. 날마다. 그때부터 아이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게 동생을 맡겨놓고 가면 나 어떻게 하냐. 이 말이나 잘 들어야지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애가 여러분 형의 말을 잘 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떼쓰고 난리치니까 그냥 동생 달리다 같이 울어.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야, 이거 미국 생활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도 애들을 목사님 아들이니까 신앙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대전 지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너 목사 아들이잖아.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애들이 일부러 놀리기 위해서 말한다. 야, 너 목사의 아들이지. 기도 못하면 너 기도 왜 못하냐. 교회 늦게 오면 너 왜 늦게 왔냐. 헌금 안 하면 너 헌금 왜 안 하냐. 청소 안 하면 너 왜 너 목사 아들이 청소 안 하냐. 이렇게 애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만큼 생각대로 안 커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가정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싸움판이지. 싸움판. 성경 구절을 다음 주에 외워라. 그러면 안 외워. 너 왜 안 외웠냐? 또 야단 맞아. 돌아가면서 기도하자면 기도하라면 나 기도 못하는데 아빠. 야 이놈아, 너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기도를 못하냐? 너 모태 신앙이잖아.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은 애야. 너 모태 신앙인데 기도 못하면 어떡해? 그 아이는 마음속에 부모가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얘기했는데 아이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학대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빠 일은 무조건 반대로 한다. 청개구리과가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춘기 위험한 시기에 아이가 탈선하니까 여러분 형무소 감옥도 갔다 오고 삐뚤게 나갑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아빠가 목회하고 아이 제대로 안 크고 삶이 어려우니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겠습니까? 이 강사님 붕해할 때 여러 날 새벽, 저녁, 낮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어느 새벽인가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쭉 용서를 얘기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사야 53장 2절, 4절에서 6절 말씀을 그 아이에게 들려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 마치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씌우셨다. 그러고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길, 인생을 살고 자기 원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다 맡기고도 미안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없이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먼저 앞서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아버지를 보면은 그냥 반항심 때문에 아버지 하는 건 모두 다 싫어했고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 어릴 때 아빠가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맡기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내가 왜 동생까지 봐야 되는? 점점 크면서 사춘기가 되고 정신이 들면서부터 여러분 점점 더 큰 반항을 했고 인생은 삐뚤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제자들이 그러죠. 나는 아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아이가 아빠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는 어린아이 마음속에다가 마귀의 마음을 집어넣었어. 너 아빠 말 들으면 안 돼. 아빠는 너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이 문제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까 생각하니? 정말 그 말대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 아버지의 삶은 나아지질 않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뭐 생기면 딴 사람 먼저 주고 아들인 나에게는 주지도 않고 딴 애 먼저 살피고 아이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그 말을 듣지라. 그때 마귀는 아이 마음속에다가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고 원망의 마음을 집어넣고 인성이 삐뚤어지게 만들고 신앙이 없는 마귀의 마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마귀의 마음을 갖고 점점 커가지고 사춘기를 맞고 성장하니까 아빠 말을 절대 안 듣죠. 이 강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십자가에서 강도를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아이가 그 말 듣고 그냥 자지러져 버렸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을까? 아빠 원망은 많이 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나오면서 왜 그 사랑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 아빠 저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겠습니까? 느껴지겠습니까?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마음에 엄마랑 둘이 부둥켜 안고 엄마는 미안하고 아들은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회복이 되었고 그 아들은 다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지지셔야 됩니다. 감추고 숨기고 살지 마세요. 나의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인생,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치부가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성경 맨날 읽잖아요.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으셨다고 성경 맨날 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변화와 임계점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임계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으면 이제 믿어온 연수만큼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1월 한 날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임계점의 신앙을 꼭 가지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임계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얼음덩어리가 아니고 물이 아닙니다. 수증기가 돼서 다 공중으로 날아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처럼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성령을 받은 이 엘리사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은 것처럼 선생님의 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쳐부숴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다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